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형제자매들께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반에는 앞뒤로 또 인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 되시고 소망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한 번 더.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우리 한 번 더 부탁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어지는 아래 흠없기워. 우리 한 번 더 하며 나갑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어지는 아래 흠없기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그날이 도적같이 이르줄 너희는 못 믿으랴.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도 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주님께 영광과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님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나의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나를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나를 보내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보하신 주님을 거룩하시니라.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과 주님 송축할지어다. 발 앞에 임마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예수와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하 교회는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무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이별이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가 시간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가 바로 그 복된 처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유일한 소원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찬양의 잔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단순히 순서를 따라가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사건의 현장이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공동체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지금까지 성산교회를 인도하시고
어려운 시기마다 길을 열어주시며 새 힘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합니다.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며 교만으로 가득했던 저희들을 용납하심으로 끝까지 참으시며 기다리시고 돌봐 주심을 아버지께 진심을 담아 무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는 혼자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날마다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족하고 미천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위해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듯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성산의 재직들이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려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며 주님의 백성들로 늘 겸손함과 서로를 존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성산의 지체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와 화평과 치유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뜻만을 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의 크기나 화려함이 아닌 마음으로의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지키는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 같은 교회, 상처받고 소외된 영혼들이 찾아와 위로받고 회복되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역하는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셨사오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재직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능력으로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강복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정학균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모든 재직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 재직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재직 헌신 예배로 은혜를 허락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실 아버지의 말씀,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우리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매에 빠질까 염려하라.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같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재직들 특송 나와서 해주시겠습니까? 예. 예, 재직들 다 나오셔야죠. 예. 나야 하신 분들 다 나오시면 돼요. 네, 예, 예, 예. 나야 좀, 네, 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다시 좀 쳐주실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재직 세미나 겸 우리 헌신 예배로 우리 서울 우리 남곡동에 있는 저희 노예 산하에 있는 서울 평강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평강교회 심호하고 계시는 우리 정학균 목사님 모셔서 오늘 교회를 지켜 세우는 사람들이란 주제로 여러분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귀한 목회 재직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목회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을 아마 같이 나눠주실 텐데 우리 모두에게 많은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정학균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다 같이 오른손으로 할렐루야 한번 영접할까요? 시작. 할렐루야. 네. 제가 재직 헌신 예배에 부탁을 받고
뭔가 도전이 되고 소망을 가지게 하고 활력을 찾게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러던 차에 지난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강화 반석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을 하고 이제 이틀 지난 후에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 또 찬양들의 찬양과 지적들의 특성, 기도를 들으면서 보면서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제 심정은 이래요. 이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에게 거룩한 비전을 주셨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찬양단과 그리고 특송하는 제적들을 보면서 이 노래는 새 노래다. 영의 노래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노래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가슴에 와닿는 것은 장로님의 기도가 소통하는 기도다. 대부분의 기도가 일방적이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욕망 속에서 기도를 드리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기도가 올려지고 내려지는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기도예요. 제가 이걸 보고 들으면서 뭘 말씀드릴까? 지금 하시는 대로 목사님 비전 가지고 나가시는 그 일에 꾸준히 나가십시오. 제가 격려하고 가는 일이 제가 할 일이다. 이런 도전이 왔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부담을 내려놓게 되었고 격려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나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도전을 받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으로 이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그 제적에 관해서 모든 내용은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유능하시고 잘 가르치시는 분이라 믿어요. 저도 후배지만 참 존경하고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참 마음이 가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무 친근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구나. 하나님 쓰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잘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 보여봤자 크게 오래 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제 진심을 담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것은 준비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마 1시간 반 이상 준비를 했는데 저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되는 대로 격려하면 되니까 그리고 축복하면 되니까 감동 주시는 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네요. 제가 컴퓨터를 하다가 이걸 하니까 훈련이 안 됐어. 네, 죄송합니다. 네,
됐어. 여러 번 누르면 됩니까? 아, 그래요. 아우, 죄송합니다. 재직이란 그러한 의미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먼저 성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총신대학 그리고 양지에 있는 신학대학원에 거기 가면은 문을 들었으면은 그 돌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교훈이 새겨져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먼저 신자가 되라, 예,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런 교훈이 다시 가져가 있어요. 저는 그 교훈을 읽으면서 처음부터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아니, 신학교 왔는데 신자가 되라. 이거는 먼저 신자가 됐으니까 오지. 신자가 안 돼서 왜 신학교 들어왔겠는가? 이런 반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직을 논하기 전에 먼저 신자가 되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조금 기분이 좀 나쁜 것 같은 느낌이, 언짢은 느낌이 제가 들기는 들어요. 그러나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너무 중요하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이 기본이 갖춰져야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성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하기오스입니다. 복수형을 한자로 옮긴 말인데 그 뜻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세상 사는 건 어떻게 해요? 다르다. 얼굴은 비슷한데 마음 본질이 달라요. 본질이 다르다는 뭘 말하느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자연인 세상 사람들의 그 속에는 육체적인 생명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은 뭐냐? 헬라로 보니까 조에예요. 조에예요. 그리고 육체의 생명 뭐냐? 비오스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육체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는 상관없어요. 이 땅에 행복을 얻는 것, 누리는 것,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추구하는 것이 내 소원,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육신의 죄성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 비오스 삶이에요. 옛사람, 옛 성품대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조회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을 때에 그때가 바로 조회예요. 히브리 말로는 바로 올람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죽지 않아요. 이 땅에 그러한
부귀 영화 거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영광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요, 염려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아요.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머물러 역사하니까, 성령의 임재 속에 사니까 그 사람에게는 염려가 없어요. 그러면은 염려하지 않는 염려는 찾아옵니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찾아와요.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그 고통, 그 염려, 그 문제를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로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이스라엘로 살고요, 고통하는 야베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존귀한 가바드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우리의 정체성이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기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이 땅이 바로 제한적이에요. 명예와 권세와 즐거움을 누리고 행복해지는 것, 그것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 얻는 게 그게예요. 그게 최고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삶이잖아요. 언젠가는 마감할 때가 있다고요. 주님 앞에 설 날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늘 깨닫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찾아갈 집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내 아버지여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내 모든 고난과 문제와 그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라고.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전능의 아버지예요. 창조자 아버지예요. 복의 권원자 아버지예요. 구원자 아버지예요. 성리의 여호와니시 깃발의 아버지셔요. 치료자 라파의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내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이 서로 내려지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이거 누가 깨닫느냐, 누가 믿느냐, 누가 그 역사의 삶을, 동행적 삶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조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긴 자로 살잖아요. 그죠? 많이 지고 많이 눌리고 많이 깨져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조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힘을 주셔요. 지혜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도와주셔요.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역사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가 문제냐면요, 조의 생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육신을 입고 사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있냐면은 하기오스 생명도 있단 말이에요. 두 생명이 우리 속에
항상 존재하고 있어요. 상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조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다가 어떤 데는요 하기오스의 생명으로 전락해 버렸어.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한 예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바야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칭찬과 그리고 이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그는 순간적으로 그냥 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주님을 멱살을 잡고 끄집어 내리면서 주님 제가 있는데 왜 나약한 말씀을 하십니까? 그 광경을 보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이건 뭘 말씀이에요? 순식간에 그가 조의 생명에서 하기오스의 생명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것을 사탄이 들어가서 역사하는데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시대보다 더 훨씬 악하고 폐역한 시대를 우리가 신앙하고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인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기오스가 아니고 조의 생명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인격을 내 언어를 내 삶을 성령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분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그 말씀이 영과 혼과 심령 관절을 찔러 쪼개 변화시키는 말씀의 무장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면 경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사는 이 경건 훈련이에요. 이건 주님 오실 때까지 꾸준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자신과 싸워야 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이 종말 시대는요 사탄의 발악적으로 역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심지어 종교 간데 이단 사입이 그러니까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역사하는 그 세력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너무 덕시하고 강력해요. 이런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하고요. 이런 세력들이 밖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을 열어서 보아야 되고 경계심을 가져야 하고 어떤 데는 나 자신도 의의 병기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 사탄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인격을 사로잡고 마치 주인이 행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고 기도해 보면 주님과 그는 너무나 멀어졌고 힘들어졌던 삶을 살았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우리는 바른 신자, 참 신자,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필요해요. 그 다음 또 안 되네요. 예. 거룩성을 지켜라 하는 부분들
여러분 성도는 거룩성을 지켜야 돼요. 내가 거룩한 적 너희도 그렇게. 성도의 거룩성은 뭐냐면은 생명을 보면 조의 생명을 유지하라. 조의 생명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게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성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말씀, 기도, 그리고 찬송, 순종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배경이고 우리의 삶의 배경이에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깊이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의 비전을 가지게 돼서 두 주먹이 불끈지고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찬송하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은요, 영과 홍과 심령과 저를 찔러 쪼갠다 그랬잖아요. 심령 변화시켜야. 요즘 보면은요, 우울증, 조울증이 너무 많아요. 너무 외롭고 너무 그 많은 상처 속에 인간 의지로 감당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황장애도 오고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는 분들이 몇 분 그랬어요. 10년 동안 신천지가 그 교회 안수의 집사님인데 전국 중소기업에 최고 잘 나간다 하던 그 안수의 집사님 그 교회 10년 동안 섬겼어요. 11조도 많이 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엄청난 그런 노력한 분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 10년 동안 몰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잘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 앞에 아파트 큰 단지 서는데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입니다.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초에 그 안수 집사님이 교인들 다 끌고 나가 버렸어요. 신천지에 10년이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10년 동안 전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럴로 말미암아 목사님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심장 뭐 다른 여러 가지로 거의 죽을 뻔했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어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이 그래요. 주여 하지만 가슴에 그 아픈 상처를 혼자 사귀면서 우려한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생명인데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그 능력인데 여호와 라파가 있는데 왜 그 말씀 앞에 내가 도전을 받지 못하고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고 그 말씀의 거울로 빛을 보지 내 앞길을 비춰보지 못해.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조카가 삼촌 왜 하나님 말씀 어려워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요.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풀려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에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풀려진다, 이해해진다, 깨달아진다, 믿어진다, 능력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려고 시작해 보면은 창세기부터 읽다가 그 10장도 못 가서 그냥 덮어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한 일주일, 한 달 있다 또 읽어야 되겠다. 또 창세기 시작. 또 1장부터 또 시작.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두려워요. 또 신약에 또 시작할까? 낳고 이 낳고하고 내 삶에 지금 힘들고 그냥 어려운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낳고 무슨 상관이? 그래 또 덮어버려. 그래 성경이 뭐냐? 후딱 성경이 됩니다. 아니 집에 책상 위나 아니면 선반 위에 뒀다가 먼지가 있는 그 성경 주일만 되면 탁탁 털어서 교회 가는 후딱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셔야 돼요. 말씀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빛이요, 출의 광선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 먼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여기에서 좀 소개했는데 먼저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기초가 되어 있고 기둥이 되어 있고 위에 지붕이 되어 있고 십자가 있는데 맨 밑에 무엇을 먼저 읽을까요? 그럼 먼저 읽는 게 뭐냐면은 구약에는 율법이고 신약에는 복음이에요.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신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전체의 핵심적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신 그 말씀을 먼저 알아야 나머지 역사서 그리고 경험서, 예언서가 풀려가요. 이해되어져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율법서를 먼저 읽으십시오. 그러면 구약이 풀립니다. 신약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를 읽으십시오. 그게 바로 핵심적인 진리 중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성경이 이렇게 전개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 세속사 중에 구속사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가, 역사서가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역사서는 바로 기둥과 같은 것인데 그 역사를 보면 구약의 12권,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역대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해서 12권이에요. 그러면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떤 걸 하느냐면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는 복이 되었고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 벌이 있었다. 이걸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신약의 역사서는 바로 사도행전 한 권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신약 역사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경험서예요. 개인이 경험한 거, 체험한 거예요. 개인이 체험한 부분이 뭐냐면 구약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5권이에요. 이것은 바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읽고 깨달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역사하신 체험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재미있어요. 쉽게 읽으려면 그것도 봐도 참 재미있어요.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역사 속에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그 다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마지막 단행이 십자가 종탑이죠. 십자가 거기 보면은 바로 예언서예요.
그 예언서를 보면은 구약의 그 예언서가 구약에는 좀 많아요. 예언서를 보면은 이사야부터 어떻게 해요? 이사야,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예언서는 어떤 거냐? 이사야, 예레미야,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조심해라. 그럼 벌 받는다. 그러면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하시는데, 꼭 예언서에 보면은 전반 후반이 확실히 달라요. 전반에 대해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후반에 대해서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죠. 일을 할지라도 심판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약궤에서 버리지 않는다. 소망을 당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신약에서는 또 보면은 저기 체험서가 뭐가 있느냐면은 서신서예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그다음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 그렇게 이게 바로 경험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은 말씀과 은혜를 그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순종할 때 복이 되더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 그게 드러난 거예요. 그 다음 그 마지막 그 예언서 신약에는 바로 한 권이에요.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와 맞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도 혹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어려워, 정말 그 상징 비유 뭐 이래 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보면 읽어도 그 이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 뒤에 기회가 되면은 우리 목사님이 잘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은요 덤벨이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사는 환자를 진단할 때 어떻게 해요? 의전을 보고 진단합니까? 아니잖아요. 머리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환자를 진단해요. 우리는 던게 없어요. 우리라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여러분 존경한다 그러고 격려한다 그러는데 우리라 해서 바로 마음을 상하게 한 건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가 아니고 제가. 그래서 성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멍해지는 거예요. 하는 말씀 생각도 안 나요. 야, 나 성경 많이 읽었는데 막상 적용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 기관찰 노릇이에요. 제가 속독하고 이 통독하고 한 3,000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 좀 안다고는 하지만 생각이 안 나는 게 있지요. 갑자기 멍청이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저자는 누구라고요? 정상혁 아니에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깨우친 말씀은 레마로 들리고 가슴에 새겨져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은 능력이 돼요. 그 말씀은 비전이 돼요. 그 말씀은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무엇을 이겼어요? 안 물어봐서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물맷돌, 제구, 너. 그게 아니에요.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너는 골리앗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뭐로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이게 무기였어요. 하나님이 무기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다윗도 골리앗을 이긴다. 17제 목동도 어마어마한 군인 중에 군인, 장군 중에 장군 골리앗을 이기는, 다시 말하면 성도가 미약하다 할지라도 말씀에 무장이 되어 있고 성령의 감동에 질들어 무장되면 이긴다. 문제 해결한다. 그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옥중에서 그가 빌보감에 갇혔어요. 그는 병들어서 누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동도 힘들어요. 그리고 성교비는 끊겨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어요. 감옥에 수감됐는데 그를 변론할 자도 없어요. 데마 같은 사람들은 배신하고 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위대한 고백을 했고 사람이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엄청난 선포를 하더라고요. 빌립보 4장 13절 뭐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는 처음에 읽을 때 너무 굶었고 아프고 외롭고 힘드니까 정신이 이상해졌구나.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에 사로잡힌 자의 선포였어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조의 생명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럼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진짜 할 수 있었어요?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뻥 맞히면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이 뻥 맞히면 안 되는데 사실이었어요.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옥중 서신 4권을 기록했어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스. 그 서신들은 주옥 같은 서신이에요. 위로와 소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생명의 말씀들이었어요. 이 위대한 역사를 옥중에 기록했다. 새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사업에, 건강에, 관계에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나는 능력이 없고 병들어서 나이 들어서 배경이 없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능력 주신 자를 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카바드가 되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응답을 받고 기도 속에 활력을 찾고 문제의 답을 찾은 분 있나요? 왜 갑자기 벙어리가 되셨어요?
이걸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불쌍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창설하시고 그를 세우셨을 때에 세 가지 특권을 주셨어요. 영생권을 주셨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교제권을 주셨어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문제의 답이 그 교제 속에 있습니다. 왜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님, 나 좀 도와주세요. 뭔데? 나 이래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내 도와줘봐. 그러면 끝장났잖아요. 그런데 소통의 기도를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올리는데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는 거. 하나님은 도와주시길 원하는데 내게는 그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너무 공간이 있는 거예요.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소통의 기도 안 내려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기도예요. 여러분 미사여고 말 잘한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려고 하면 성령이 개입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감동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선포하잖아요. 성경은 확신 가지고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는지 안 주실는지 상황 따라 판단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환난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거 기도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는 비상기도를 해요. 그게 금식기도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 금식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 이야기예요. 그 믿음에 따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소통하는 기도. 쌍방의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고 이런 기도를 해라.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다.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다. 할렐루야. 기도를 바꾸십시오. 기도에 응답받는 기도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열려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요. 영적 세계가 열려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압니까? 믿음이요. 겨자씨 많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명해서 바다에 옮겨지라 하면 그게 옮겨지고,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라 명하면 심겨질 것이요. 여러분, 이런 허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비과학이 어디 있어요? 이 비상식이 어디 있어요? 그걸 믿음이라고 붙여놓네요. 도대체 상상할 수 없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의 언어입니다. 이것은 성령 세계의 언어입니다. 믿음 세계의 언어예요. 변화된 조의 생명 가진 자만이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세계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안 믿어지면 일어서 가십시오. 어쨌든 여러분, 소통하는 기도하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십시오. 말씀의 진리, 성령에 감동된 말씀을 읽으시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성을 지키는 것 바로 말씀이요, 기도요, 찬송이요,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재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해도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직이란 누구냐? 모든 죄 벼슬 지기예요. 벼슬을 가진 모든 사람들 아니에요.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차원은 어떤 차원이냐 하면은요, 보통 차원이 넘어요. 조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기도록 세움받은 일꾼들을 말해요. 그런 직분 가진 자를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지 몰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집사, 권사, 장로를, 목사를 함부로 세우지 않아요. 왜냐고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게 드러나더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울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에 부합된 자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고 다음날 나가서 부르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세움받은 스카우트 한 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재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자라는 자부심과 하나님 부르셨다는 소명감을 가지고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재직은 7 집사를 볼 때 아무나 뽑지 않았더라고요. 거기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웠더라고요. 우리 성산교회 재직 여러분들은 이런 분들이지요? 한 번 더 물어봐야 되겠어요. 성산교회 재직으로 세운 여러분들은 다 이런 분들이지요? 여러분 양심을 제가 억지로 두들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의 될 줄로 알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나 무자격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자격 있는 자격자로 세우시려고 부르셨고 일을 맡기신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일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십시오. 능력 주셔서 일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이루으실 줄로 믿습니다. 재직은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리고 재직들은요,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우신 거예요. 재직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요, 또 능력도 주시고 그래요. 그래 이걸 보니까 재직은 적어도 이런 자세는 좀 가져야 되겠다 싶어요. 육아에 보면은 유교의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수신제가 지구평천화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한 좀 관계가 있다 생각해요.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신이 서 있지 않는데 가정을 세운다는 거,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다. 안 하시는 분도 있지요. 너다 하니까 문제 생기는 거예요. 당신이야,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문제 있는데 사실은 자신을 잘 다스린 사람은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요. 왜? 은혜의 통로가 되어 보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어 보시고 평안의 통로 되어 보십시오. 그들에게도 전이 되어집니다. 변화되어집니다. 경험이 없으신가 봐요.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사람, 적어도 비오스의 삶이 아니라 조의 생명의 삶으로 날마다 자기를 가꾸어 가라. 무장하라. 그래야 가정을 바로 행복한 가정, 거룩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 문제가 생기거든 첫 번째 하나님이여 내 탓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아내의 탓이기도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내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문제 답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수신제가 치고 그럼 교회 안에서 자기를 못 다스리고 가정을 못 다스리는 분들이 교회 소리가 많이 커요. 목사님 재직해 뭐에 공동회에 손이 많이 올라가는 사람 보면은 그런 분이에요. 성산교회를 두고 하는 말 아니에요. 다른 교회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 자기를 다스리면은 자기 포지션 알거든요.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문제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있고요. 그를 위해서 사랑으로 다가가고요. 문제 해결에 위해서 노력하는 자예요. 문제를 비판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자예요. 여러분, 노아가 포도농사 짓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누워 있었어요. 그때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좀 이상한 사람, 눈이 약간 째려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집에 와서 보니까 아버지가 주태를 부리고 있거든요. 거룩하다는 아버지,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동생들에게, 형제들에게 가서 고자질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겉옷을 가지고 앞을 안 보고 뒤로 가서 가리워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봤잖아요. 그 문제를 들춰낸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재직은 문제를 비판하는 자, 들춰내는 자가 아니라 가리워주는 자예요. 아멘을 안 하네요. 예. 가리워주는 자예요. 가정에서도 가리워주면은 희망이 있어요. 교회에서도 가리워주면 희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에 어느 직장에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지금 성산교회가 그런 역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목사님 유능하셔요. 짧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막 하시는 일들이 이 병원에서 뭐 보면은 복지원에서 막 그냥 거룩한 영향을 나타내는데 왜요? 목사님과 좀 얘기를 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 제가. 야, 내가 잘못 봤나? 나는 강사는 난데 내가 자꾸 이렇게 뜨거워지고 내가 은혜 받고 있으니 나 무슨 말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비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가정의 등불이고요, 동네의 빛이고요, 온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악하다고 비판하기 전에 내가 거룩한 빛을 발산할 그 사명과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진보 있지요? 여러분 중에 보수 있지요? 정치 이야기 지금 꺼내면 눈이 동그랗게 지금 뜨잖아요. 여러분, 어느 사회, 어느 단체든지 진보, 보수 있을 수 있어요. 성도는 뭐를 볼 수 있느냐면 예수에 사로잡혀야 그 사람들을 이데올로기를 품어낼 수가 있고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산교회는 정말 거룩한 영향력, 예수의 사랑, 진리의 복음, 영원 사랑이 불붙기를 원하고 이미 붙어 있으니까 계속 그대로 하십시오. 계속 그대로 가시면 돼요. 제식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우셨고 성령 충만한 분들이고 지혜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명철이 있고 가정을 잘 살으시고 이것이 바로 조의 생명을 가진 자, 성령 안에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소명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핵심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그건 뭐냐? 사명받은 자다. 사명받은 자는요, 그 사명이 나를 이끌고 와요. 할렐루야.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집사직, 권사직, 안수집사직, 목사, 장로직을 그 직분이 나를 이끌어가면 엄청 피곤해. 엄청 힘들어. 그러나 그 사명이, 하나 주신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면 문제 안 돼. 가볍고 쉬운 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재직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다. 소명자요 사명자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교회에 오실 때 또한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나는 사명자다. 나는 직분자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얼마나 직분자가 권세가 있고 영광스러운지 천사도 흠모한다 그래요. 천사도 우리를 부러워해요. 천사가 왜 우리를 부러워하느냐? 예, 부러워하는 데 보니까요,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직분을 맡겼다. 죄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끼리 아는 얘기 있잖아요. 내 죄를 회개했을 때 우리 주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죄 사함을 주신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 천사는 이 경험을 못해요. 이 은혜 알지 못해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야, 은혜 받았구나, 변화받았구나. 아, 저 사람도 변화돼.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던 사울이 변하여 복음의 증인이 된, 저게 어떤 역사 가능한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복되고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흠모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쓰잖아요. 두 번째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사람을 통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 빨리 끝내라는 것 같으네. 아, 주여. 반도 안 했는데. 예. 천사가 흠모하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자매가,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천사가 볼 때는 신비롭고 영광스럽고 나도 저 자리에 섰으면 좋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살리는 것 너무 영광스럽고 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참 요즘 전도하기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 작년도 25명이 전도되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들. 그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쌓이지 당연하지. 그런데 지금은 당연하지 않아요. 교회가 자꾸 축소되고요. 문제가 발생하고요. 무기력해지고 그래요. 그럼 이렇게 전도되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이 역사하신다. 사명자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고 영혼 사랑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헌무할 말. 그러면 시간이 좀 갔으니까 제가 좀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고 조금 여유 있다고 말씀드리면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분 맡은 자가 그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보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럼 종말 시대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주를 섬겨야 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지요. 거기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는 곧바로 가서 배가로 남겼어요. 남겼을 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곧 그 비유는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죠. 뭡니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자리에 그를 초청해 주셔. 놀라운 상급을 보상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세계, 그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의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왜 그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는가? 사람들 말합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 거 당연하잖아. 그 부모로부터 훈련받아서 그렇겠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뭘 말씀하고 있느냐? 그리스도 그 모세가 그 백성과 함께 애굽의 영광을 버리고 왕자의 영광을 버리고 어쩌면 장래에 왕이 될 수 있는 그 자리를 버리고 그 백성과 함께 고난의 자리, 죽을 각오를 하고 그 자리 그 길을 택했느냐? 장차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았다. 감동받는 사람 한 번도 없나요? 나는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예. 그래 집에 가서 그때 감동받으십시오. 자기 생애를 바치는 거예요. 명예를 바치는 거예요. 영광을 바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실 그 상이 귀중하니까. 이 땅의 삶은요,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명예, 권세 다 정직이로서 내려놓아야 돼요. 다음 시대에 넘겨주고요. 그때
때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리스도가 주실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할렐루야 감사로 주 앞에 서 있지 않겠어요? 대구 서문교회 한 장로님이 환상 중에 천국도 가고 천국을 갔다 왔대요. 천국에 가보니까 그 가는 사람이 금멸관을 받고 또 은멸관을 받는데 자기 차례가 돼서 나도 은이나 금이나 받겠지.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그런데 금멸관, 은멸관이 아니고 개털 모자를 씌워줬네. 너무 충격받아. 아니 내가 왜 개털 모자를 받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 헛되게 살았던 거. 주를 위해 산다고 했는데 내 평생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섬겼던 것이 다 헛되단 말인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중심으로 했던 거. 그가 깨어나서 정말 진실하고 충성된 적으로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신 부분들이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만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 십자가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다. 그래도 안 믿으시네요. 집에 가서 감동받으십시오. 우리 주님도 그러셨구나. 부활과 성천과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셨구나. 이야,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고난당하는가 수치와 아픔과 고독과 저주와 배신 이겨나가실 수가 있으셨구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었잖아요. 30에 하나 가만한 맴을 2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막 고난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요, 그가 삶의 마지막 고백은 뭐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 여기까지는 이해되는데 그 결과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바라보노라. 그기더라고요. 주님이 주신 상이더라고요. 예비하신 영광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부귀영화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병이 들 수 있어요. 그건 과정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제가 이 정도 하고 마쳐야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십시오. 나머지 2편이 있습니다 할 것 같았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말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에 두렵지 않고 영광이 부럽지 않고 한결같이 감사하는 것은 내가의 조의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과 그리고 성도 중에 성도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된 종으로 여기셔서 주의 일을 맡겨주셔서 섬기게 하신 것 무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외롭고 무겁고 고독하고 희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주님 주실 상 바라보면서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성산교회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비전을 따라서 재직들이 협력하여 순종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